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가 완성되면 꼭 제 아내에게 원고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가 어려운지 또 아니면 평신도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설교가 이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얻기 위해서 아내에게 설교를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내는 평신도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어려운지 아니면 이해가 잘 되는지에 대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다가 꼭 이렇게 여호수아 본문만 나오면 대단히 저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안타깝다는 표현보다는 조심스러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다수 내용들이 전쟁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나 말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설교를 하다 보면 용어적인 의미도 사용될 때 전쟁적인 용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강한 설교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저도 강한 이미지인데 좀 더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설교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가 참으로 좋아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성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이 진두지휘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수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나안은요, 이 땅을 가나안으로 지칭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기록한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않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부르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다랐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성경 주석 또 설교지들 쭉 살펴보니까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러 생각 중에 있을 때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 중에 있을 때요. 그래서 왜 생각 중에 있을 때를 이렇게 해석했을까?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생각 중에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는 유추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편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오늘 뒤에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르를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더라고 했거든요. 눈을 들었다는 것은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많은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러 생각 중에 있을 때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합당한 해석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요?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 사건에 광야의 불순종 사건을 촉발시켰던 그 핵심적인 성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막과 같은 광야를 헤매게 하였던 그 핵심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정탐꾼이 파송을 받고 정탐을 다 끝나고 모세에게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민수기서 1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서급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땅 그 주민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낙 자손들의 그 형체를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데 어느 정도냐면 평균 키가 한 2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족 전체가 2m 가까이 되는 기골이 장대하라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성은 어느 성을 지칭한 줄 아세요? 여리고성을 지칭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드물게 높이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m 정도 되는 성곽이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무기와 당시의 그들의 군사력으로는요, 그 성을 뛰어넘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실제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리고성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또 불순종하지 않을까 봐 한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러서 깊은 고민과 생각 중에 있을 때라고 한 이 단어를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에서만 끝났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해결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까?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면 단순히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휩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 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고 있던, 걸어가던, 낙타를 타고 가고 있던 여리고성이 점점 다다를 때 끊임없이 그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눈앞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자신의 포스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뭐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근데 이 질문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곧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요, 매사 사람을 만나고 판단할 때마다 내 삶의 기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여호수아 신앙과 믿음의 자세와 너무나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을 어떤 산술적인 계산으로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은 1, 2 플러스 2는 4,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아멘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논리가 정확해야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1 플러스 1은 2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 플러스 1 다음에 뭐가 있는 알파가 있거든요. 이 알파가 뭔지 아세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끊임없이 그 알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왜 논리적으로 안 만나는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관점을 갖고 여호와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아니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적군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군대 대장의 대답이, 기대하는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그래, 나는 너희 편이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미국 남북 전쟁 시대 때 아브라함 링컨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남군과 북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죠. 그 시점에 북군이 남군에게 끊임없이 전쟁만 하면, 전투만 나가면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편이었습니까? 북군 편이었거든요. 북군의 참모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나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편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그래요. 우리 전쟁입니다. 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편만 되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호수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의 편만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내 편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여기에 학자들 간에 조금씩 견해가 좀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상에 있는 천상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죠?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도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진두지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면 종종 어려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나 홀로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단지 여호와의 군대니라. 여호와의 군대니라. 그러니까 그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너희의 인생을 내가 직접
개입하셔서 진두지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진두지휘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놓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도움의 문제, 이 문제들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일까? 그것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충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 진두지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심플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왜? 무엇 때문에 간구하죠? 간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돌이켜보세요. 자식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절대 하나님 개입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한다면 이 번창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내 자녀 속에 개입하고 내 사업장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나갈 때 우리 인생 형통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비록 원하는 대학이 A가 아니고 B 학교 간다 할지라도 이 B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업장이 100이 돼야 되는데 비록 하나님 50을 준다 해도 이 50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50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지금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진두지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떨 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완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인생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 인생은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마지막 지상명령,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기 앞에 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어떻게 했죠? 땅바닥에 엎드려졌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닷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권리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 삶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한가라에 유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야, 모세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툴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가 지금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40년 전만 해도 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명예, 돈,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때는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의 다툼에 괜히 끼어들어서 살인을 범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미디안 광야까지 지금 도망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있던 이드로에 만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짐 신세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인이 지금 그에게 내려놓을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처갓집 겁니다. 처갓댁거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내려놓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말이 어눌하고 나는 지금 스펙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윤리지기도 도덕지기도 못하고 살인하게 지금 도망자 신세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탁월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달변가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키 세상적인 것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상실된 자신감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결코 세상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달변가나 잘난 스펙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지휘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족한 무기, 오합지졸한 그 군대들, 잘나지도 않는 지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나는 못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자기 열등감, 자기 교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6일째까지 6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 때는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안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성들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만큼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져서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주부는 가정에서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두지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면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나의 인생을 진두지휘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계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만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녕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여성교회가 이 부천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에 저 여러분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